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모든 보는 눈을 일정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의 망대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생각의 망대를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고 안 바뀝니다. 기도의 비밀이 내게 회복되어질 때 생각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맨날 그 분인나가 와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부인이 있잖아요. 아이를 데려가지고 막 마음을 역동케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나? 너무 뭐죠?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런 답답함 속에서 엘가나는 남편은 위로를 해줘요. 근데 그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위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든 나를 위한 것들도 부족해요. 위로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어디로 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발견했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진짜 해야 될 나의 이명계약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돼요. 뭐 교회가 어떻다, 복음이 어떻다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할수록 나중에 부끄러워져 버려요. 많은 말을 할수록 나중에 손해돼 버려요. 나의 이명계약이 무엇이냐? 내 처지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이게 내게 없다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뭐예요? 한숨소리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한숨소리를 들으시면서 진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나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맨날 기도하러 오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시험 듭니다. 말씀 없어요. 복음 안전해요. 그냥 제사장으로서 자리 차지만 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타락해가지고 그 후대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어느 정도냐, 성전에서 도둑질하고요, 성전에서 음행하고요, 뭐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시하고 말하겠죠. 막 교회가 뭐 저러냐 이러겠죠. 한나가 그걸 보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지금 내 처지가 해결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게 묶여있는 이게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답답해 죽겠다라는 그 문제 아니구나. 뭐가 필요하다? 아들이 아닌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시린이 뭡니까? 나의 이면계약 후대입니다. 그 후대는 어떤 후대냐? 내 아들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 그러면 그 어떻게 되지죠? 저 같으면 갈등했을 거예요. 나중에 언제 갈등해요? 아들을 주셨을 때. 후대가 너무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 후대 살릴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근데 생겼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시린이니까 성전에다가 맡겨야 돼요. 누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형들 따라가잖아요. 주로 애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 따라갑니다. 그 교회도 보면은 꼭 전도해온 사람 따라 똑같이 비슷하게 해요. 신앙생활. 왜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누가 문제예요? 그 홈리 비누아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문제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이게 믿고 맡길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을 이루실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맡깁니다.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죠. 조금 다른 사람은 어째 저러냐? 거기 질이 나쁜 그 교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이면 계약이 내게 응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시대를 바꾸는 전도자로,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중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나의 이면계약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나의 이면계약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 나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지 이면계약이 나오고, 이면계약이 나오면 그때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기도했냐 안 했냐 체크해라 맨날 하고 그 집중훈련 하라고 하죠. 왜요? 집중훈련 맨날 신앙생활을 막 옆에서 시중 들듯이 감시하듯이 집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쫓아다니면서 막 쪼기 위해서 집중훈련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금까지 기도 제대로 해본 적 없지 않냐? 진짜 해봐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 체험한 적 있느냐? 진짜 해봐라. 방법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 수업을 할 건지 뭐 메시지를 들을 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진짜 그동안 복음 누려본 적 없잖아요. 진짜 그동안 세상 염려 가득했지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적 없잖아요. 그것을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집중훈련 아닙니까? 그럼 나만의 집중훈련 먼저 찾아야 돼요. 나중에는 결론 같이 모여서 한 뒤에는 안 그러면은 막 모여서 하면 힘이 있는데 나중에는 혼자서는 힘이 없어. 저 현장은 결국 혼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은 혼자인데 내가 혼자 있을 때 힘이 없으면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떤 식이냐면 막 그 집중훈련하니까는 교회가
말이 없어져. 왜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은 없어. 근데 막 계속 집중 훈련만 돌리면 됩니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현장에서 나 홀로가 안 돼요. 왜냐? 집중 훈련을 위한 집중 훈련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집중을 찾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집중 훈련 자체가. 그래서 나의 기도를 찾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나의 전도가 나와요. 뭐 순서대로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나의 전도가 있으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게 되죠. 또 반대로. 나의 전도가 나오니까는 뭐가 나오냐? 나의 평생 걸어야 될 중요한,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죠. 뭐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이게 결론적으로 나와요. 마스터 플랜. 왜 그 보험 같은 것도 뭐 마스터 플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험해야 된다. 그거는 사람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생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찾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이 응답이에요. 이게 없으면 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내가 평생 뭐 하고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현장에서, 후대에게. 그게 없다면 자꾸 상황 따르기도 하고 내 중심으로 하고 내 상황, 내 문제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명계약을 찾는 뭘 시작해야 되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 지난달이죠. 화요 집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전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짜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짤까 지금 짜고 있어요. 5인 1조 중심으로 할까 기관 중심으로 할까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다 깨워보는 겁니다.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막 해보고, 그렇죠? 아니면 새벽기도 막 나오게 우리 집중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죠?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받아놓고 안 누려. 행위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행위를 막 하다 보니까는 뭐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막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막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딱 구원받아 놓으니까는 좋은 말로는 은혜로 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죠. 나쁜 말로는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내가 어쩌다 받은 것처럼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집중을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놨다 했잖아요. 집중을 해야 보여요. 아, 그동안 내가 놓친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많이 준비하셨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때 뭐가 바뀌냐? 우리의 틀린 생각도 바뀝니다. 얼마나 우리가 틀린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어요. 예수님 기적을 다 봤어요.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뭡니까? 완전히 인본주의고 완전히 육신 중심입니다. 이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데 돈이 먼저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을래? 돈 한 3천억 받을래? 어떤 걸 받겠습니까? 구원은 받았고 그죠?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건 너무하잖아.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지금 성령 충만을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다.
평생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 그거랑 매년 3천억 준다. 너무 센가요? 좀 다 흔들리나? 어떤 게 낫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3천억 받으면 대단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랑 그거랑 똑같은 거 있죠. 그 300데나리온은 1년 봉급될 만한 거를 왜 갖고 와가지고 깨트리느냐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돈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보면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아니라 랍비여 이러잖아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싫어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랑 꼭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수준인 게 뭡니까? 대제사장들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생각합니까? 막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했다고 하는 저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동기가 눈에 딱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객관적인 것도 안 보여요. 객관적인 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싸움 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막 혐오스러울 정도예요. 객관적인 사실도 안 보여. 막 내 편이면 무조건 살리고 적 편이면 무조건 죽인다 이런 식이라. 동기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는 없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 동기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동기, 나와 안 맞으면 없애려는 동기.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동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기가 없이 순수하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동기 때문에 큰 사고 쳐요.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자꾸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 다른 짓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동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자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르고 그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동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죠? 동기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제 내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바꿔주시려고 그 유대인들하고도 보면은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있잖아요.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 생각은 지금까지도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그리스도? 모세 같은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나라로 바꾸고 다른 나라는 처부수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는 메시아 후보였지만 탈락했다.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최근에 후보로 올라왔다. 죽은 사람인데. 그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라는 카드를 몇 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생각보다 무능합니다. 사단이요. 사단은 생각보다 무식해요. 막 엄청 지혜로워갖고 인간이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지? 아닙니다. 사단은 생각보다 무능하고 생각보다 무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당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딱 속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 갖고 계속 걸고 넘어져요. 전략을 바꿀 줄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계속 걸려 넘어져요. 참 신기하죠. 사단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핍박해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막 조롱해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전략 때문에 복음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복음의 망대는 뭐였죠? 딱 하나입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거, 그걸 딱 주는 거, 육신적인 거. 거기에 교회는 무너졌어요. 무릎 꿇었어요. 항상 그랬다니까요. 응답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응답받으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전달하지 못해요. 축복받아 놓고 복음의 중요성, 원죄의 심각성을 전달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다 복음 가졌는데 좀 올바른 사람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행위 자꾸 얘기해요. 왜냐?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행실이 맘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영적인 것에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그런 말이 더 들릴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그렇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교회에서 막 시험들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저러면 되냐 이래요. 물론 그걸 계속 해도 된다라는 허용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면 안 돼요. 그죠? 영적 문제 심각하게 숨겨갖고 꽁꽁 묶고 있었던 그런 목사 몇 명 때문에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누가 안 통할까요? 유대인들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막 누구랑 다녀요? 장녀, 세리,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시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막 친일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막 기생 이런 집에 막 드나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막 우리말은 백정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족들 입장에서는 뭐가 보여요? 우리나라 양반들이 그 모습을 봤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아니, 저분이 하는 걸 보면은, 하는 일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또 아니야. 를 반복하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든지 반복돼요. 기적 행하고 막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니까는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너는 똑사의 새끼들이다 이러고요. 너 회칠한 무덤이다 이러고요. 저 미친 사람인가 하고 도망가고 그 반복이라니까요. 왜냐?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에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어부 같은 사람 불러서 연약한 사람 쓰셨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 싫어하시고 약한 사람만 좋아하시나요? 그런 편견과 차별을 가진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왜 연약한 자들을 주로 부르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유능한 사람, 다니엘 같이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 혹은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쓰셨거든요. 그런데
왜 주로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죠? 이게 많이 안 들어있어요, 머리통에.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뭐 길에서 또 그렇고 복음 전에 보면은 제일 잘 듣는 것처럼 안 듣는 직종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듣는 것처럼 안 듣는 직종이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일 많이 그런 분들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정치 뭐 관련된 사람들, 뭐 정치한다 이런 사람들. 왜 그럽니까? 그 어떤 교수는 가서 그 팀이랑 같이 가갖고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는 너무 잘 오셨다.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막 받아 적어요. 막 오늘 역사에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나가니까 그 교수님이 신고했더라고. 쫓아내라고. 왜 그래요? 많은 것들이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개 중에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있어요. 우리는 이게 많이 없는 걸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왜요? 맞잖아요. 틀린 생각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꺾어서 쓰시든지 하셨어요. 바울처럼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아니면 렘넌트 때부터 복음을 듣고 실력을 키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틀린 생각을 치유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세우는 것은 바른 기도에서 나옵니다. 바른 기도로 어떻게 바꿉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리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방을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미래를 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했죠. 지극히 선한 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데요? 내 생각으로 투영되는 그 비춰지는 것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했죠? 좌우의 날선, 예리한 날이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휘두르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잘못하면은 미치광이 손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막 그 이단 사입이 보세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올바른 의사의 손에 잡히면 그 말씀은 살리는 칼이 돼요. 복음의 생각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담기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그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가장 수술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먼저 그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돼. 아니 날마다 수술하면 삽니까? 어떻게? 날마다 뜯어 고쳐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 앞에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결산받는 날은 끝난 날이 있다는 말이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그래서 말씀 받는데 막 찔리기도 해요.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발가벗겨진 것처럼 말씀 앞에서 딱 나타나니까 뭐가 보여요?
죽일 놈이라 나는. 그렇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난 틀린 생각 가득 찼잖아요.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고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뭘 붙잡아라? 그 도리,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아라.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 공감하고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있지만 겪어보시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16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당한단 말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예전에 받고 끝난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요. 날마다 수술해야 돼요. 날마다 뜯어 고쳐야 돼요. 누구를요? 나를.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 나간다 할 때 담대하다는 말이 원래 표현에는 얼굴에 철가면을 쓰고 간다는 뜻이래요. 철판 깔고. 내 있는 막 숨은 틀린 생각 막 고해성사 하듯이 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신부님들 그 힘이 셌던 게 뭡니까? 신부들이 고해성사 받잖아요. 누가 누구랑 불륜이고 누가 무슨 생각을 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체로 말 입 다물고 있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중보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다 아시고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요. 이게 내게 있으면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게 없는 걸 깨닫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날마다 뭐가 세워져요? 나에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요. 아, 복음의 망대가 뭡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잖아요. 살리는 것이 복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다. 율법에 묶여있는 거, 과거에 묶여있는 거 다 풀어줘요.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럼 방종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되는 해방. 그죠? 참 해방. 그리고 참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복음의 생각에 딱 망대가 내게 세워져요. 복음의 생각에 망대. 그게 색깔입니다. 그걸 보고. 색깔이라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색깔이라잖아요. 이 사람 보면은 뭔가 모르게 막 믿음이 생긴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만났더니 뭐 기도해라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편안하구나. 뭔가 여유가 있구나. 만났는데 뭔가 막 쫓기고요. 그거 다 합니다. 그죠? 다 안다니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막 뭔가 여유가 없고요. 생각이 좁고요. 그게 전도 이전의 전도입니다. 그죠? 보면 뭔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색깔이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왜 이번 주 교회 안 왔냐? 정신 차릴래 못 차릴래? 네가 렘넌트가 그래서 되겠냐 안 되겠냐? 삶의 규모가 이게 뭐냐? 통하겠어요? 복음의 망대가 내게 딱 세워져요.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집 나가 돌아다니죠? 그거 이유 있습니다. 집에 와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떨면서 자는 게 편하다 이거거든요. 그죠?
친구 만나거나 형들 만나고 얘기하는 게 부모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보다 잘 통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불신자인데도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불신자인데 어떻게 신자랑 통합니까? 그 막 남자친구도 막 불신자 남자친구 사귀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망대가 내게 딱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도의 망대가 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혼자. 그래서 혼자 찬송가 펼쳐놓고 찬양하는 거랑 그냥 찬양 틀어놓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뭐냐? 하나님 지금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찬송가 펼쳐놓고 찬양만 해보세요. 치유되지. 그죠? 막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거랑 또 다르다니까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죠?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그냥 메시지 틀어놓고 자는 거랑 예배 시간 와서 메시지 듣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집중이 되어져야겠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금식 기도하자. 같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새벽 기도 나와라. 금요철에 나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날 되기 원합니다.